이렇게들 얘기하고 살아갑니다. 이제 신분 바꾸기가, 신분 상승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루저로 태어난 사람은 위너가 되기가 어렵다는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것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나오는 야베스를 통해서 우리가 과연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인가, 운명을 바꿀 수 있다면 어떻게 우리 운명을 바꿀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구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베스를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 초반절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베스를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존귀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귀중한 자, 귀중한 자. 귀중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귀중한 자라고 하고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아서 성경적으로 귀중한 자가 어떤 자인가 좀 이렇게 묵상하며 생각해 봤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귀중한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자문이 말하죠. 귀중한 자라는 것은 보배, 하나님의 보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중한 자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선한 일에 힘쓰는 자가 귀중한 자입니다. 여러분, 실상 세상에 귀중한 자는 한 분밖에 없어요. 누가 귀중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귀중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입니다. 이게 귀중한 자예요. 야베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예요. 귀중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입니다. 이게 귀중한 자입니다. 야베스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소개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평가하고 소개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름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 앞에, 교회, 이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다른 누구보다 귀중한 자리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베스가 어떻게 그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야베스를 참 귀중한 자라고 이렇게 소개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중한 자가 되었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귀족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요한 자, 존귀한 자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베스는 태어날 때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가난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비천하게 태어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고 했는데 이게 맞지 않는 말이에요. 야베스를 그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줬는데 야베스는 이름의 의미가 뭐예요? 어머니가 그 야베스를 낳았을 때 고생 가운데 낳았기 때문에 수고로이 낳았다는 의미로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야베스는 고통의 아들, 슬픔의 아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고통 가운데, 가난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슬픔 가운데, 비천한 가운데 태어난 이 야베스가 어떻게 존귀한 사람, 귀중한 사람이 되었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름을 지어줄 때 그 이름은 그냥 짓는 게 아닙니다. 이름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그 이름 속에 내포하고 있고, 그리고 그의 운명을 담고 있어요. 야베스는 고통 가운데 태어나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될 운명을 가진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이제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름을 지으면 어머니가 이름을 짓지 않고 아버지가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야베스의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그 어머니가 지었어요. 그 무슨 의미예요? 아버지가 없는 가운데 이 야베스를 낳았다는 그런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지금과 다르게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전에 정말 과부로 어떤 자식을 키운다는 것은 그건 정말 비극이었습니다. 또 여러분, 이제 야베스에 드린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야베스가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인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10절을 보세요.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여기 아뢰어 이르렀다는 것은 부르짖어서 기도했다. 부르짖었어. 뭘 기도했어요? 복을 주시기를. 복을 주시기를. 그러니까 야베스가 복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요, 복을 받고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라 이 말이죠. 한이 되어서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환난 가운데, 근심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야베스가 귀중한 사람이 되었어요. 존귀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 형제들보다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어요.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기독교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역대상에 야베스를 기록하고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고 야베스를 소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희도 야베스처럼 그렇게 비천하게, 그렇게 고통 가운데, 그렇게 슬픔 가운데, 저주스러운 그런 운명,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희도 다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귀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귀중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태어난, 저스런 운명 가운데 태어난 야베스를 그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가 되겠습니까? 존귀하게 했습니까? 복되겠습니까? 자기 노력으로 그렇게 되었습니까? 조상으로 말미암아 되었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믿는 어떤 종교나 신으로 말미암아 되었습니까? 운을 타고 나서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그 이유를 이제 10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서 여러분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간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야베스를 이렇게 비천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저주스러운 운명 가운데 태어난 야베스를 존귀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비천한 인생을 존귀하게 복되게 변화시키는 것,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운명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공이 뭔 줄 아세요?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공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나의 인생을, 운명을, 우리 자녀,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기를 원하거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이제 사무엘상 2장 6절로 8절, 역대상 29장 12절 이렇게 이제 적어놓은 역대상 12장 29장 12절 한 절만 우리 보겠습니다. 시간상 12장 29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부하기, 우리를 부하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는 것이 어디로 말미암아요?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야베스는 이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부와 귀가 낮은 자를 높이시고 비천한 자를 거름떼서 올리셔서 귀족과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것이 오직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주권에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이처럼 존귀하게 하십니까? 누구의 운명을, 누구의 인생을 이처럼 변화시키십니까? 바꾸십니까? 하나님이 부와 기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것을 믿고 정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 인생을 야베스처럼 그 운명을 바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야베스가 이렇게 형제보다 존귀하게 됐다고 하면서 다른 어떤 것을, 그 이유를 말하지 않고 오직 한 가지를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이런 비천한 가운데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심으로 야베스는 비천한 자에서 이렇게 귀중한 자, 이 고난의 절망의 운명에서 벗어나 이렇게 귀중한 복된 사람이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야베스는 태어날 때 어떤 가운데 태어났어요?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실패, 불행한 가운데 태어났어요. 여러분, 그런데 야베스가 다른 모든 형제보다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들의 출생, 여러분들의 어떤 환경, 삶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슬픔과 불행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은 야베스처럼 귀중한 자가 될 수 있는 좋은 환경과 여건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왜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두고 계세요? 왜 실패 가운데, 불행 가운데, 눈물 가운데 두고 계세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만드시기 위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축복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야베스가 부유했다면, 정말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No,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야베스를 존귀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귀중한 자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그를 태어나게 하시고 두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환경, 현실, 상황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불행한 가운데 있습니까?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 지금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귀중하게 만드시고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슬픔과 실패 속에서 원망불평하고 좌절하지 말고, 내가 아무리 이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면 능히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딛고 승리하며 존귀하고 복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야베스와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실상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 어떤 가운데 태어나요?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허물과제로 죽었던 너희를, 죽음은 저주입니다. 저주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사단의 종로는 육신의 종로든 세상의 종로다며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다 루저의, 흑수저의 비참한 자들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면, 정말 영적으로 내 운명, 내 실상을 알면 우리는 이런 본질적인 고난, 저주, 이런 슬픔, 이런 정말 패배한 삶에서 내 스스로 부모도 그 누구도 나를 변화시킬 수 없고 이런 운명을 변화시킬 수 없고 오직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 여러분, 우리는 야베스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고 복된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예수가 우리를 존귀한 자로, 이 비천한 우리를, 저주받은 우리를 복된 자로, 패배자인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의 고난과 슬픔을 대신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패배자가 되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우리의 승리가 되시고 우리를 존귀한 자로, 부요한 자로,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 이루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야베스와 같이 그렇게 존귀하고 복된 자로, 영원히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 너희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뤄놓기 전까지는 우리는 기도할 수 없어요. 그래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야베스와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이뤄놓으시고 이제는 누구든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그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를 복되고 존귀한 자로 만들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무엇이든지 주님이 다 이루시도록, 여러분 응답하셨다는 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야베스가 뭘 구했어요? 복을 구했습니다. 이전의 성경, 이 개혁성 나오기 이전의 성경, 복에 복을 더해달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뭘 주시려거든 그랬어요? 복을 주시려거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고 저주하고 막 무섭게 지옥이나 보내는 이런 분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No.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인간을 만들어 놓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세요.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땅을 정복하라. 복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민수기 6장 보세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지키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세요? 구하는 자에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을 보세요. 7장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어찌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신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보세요. 복이 뭐예요? 복이 뭐예요? 복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 모든 좋은 것, 모든 선물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좋은 것, 여러분 각양 은사와 좋은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인 하나님께로 내려와요. 누구에게 그런데 하나님 주세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복을 주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구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것. 여러분 정말 보세요. 우리가 복을 받으면, 이건 구약에서 복을, 신약에서는 은혜로 이렇게 주로 많이 말합니다. 복과 은혜는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은혜가 복이니까. 은혜가 복이에요. 복이 은혜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저주받은 사람도 복을 받으면 귀중한 사람이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귀중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누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구하는 자에게. 여러분 야베스가 기도할 때 복을 주시려거든 지경을 넓혀다. 지경은 땅이에요. 여러분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야베스는 역대 여호수아와 사사기 시대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에요. 그 땅을 달라고, 지경을 넓혀달라고, 축복을 넘치도록 달라는 거예요. 땅은 축복이에요. 충만한 축복을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으면 여러분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 신학적으로 말하면 가나안은 주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나와 함께 하실 때 내 안에 주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지경이 넓혀지는 것처럼 확장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또 어떤 기도를 했어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전능한 손입니다. 능력의 손입니다. 창조의 손입니다. 구원의 손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이 돕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구약의 하나님도 시편 121편 보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사람이에요? 내 힘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로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은 보혜사로 오셔서, 보혜사 의미가 뭐예요? 헬퍼, 돕는 자입니다. 그래서 도우시는 일 했어요. 그럼 지금 우리 교회에서 누가 와 우리를 도우시죠? 하나님이 이제 성령 하나님의 시대,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돕는 자로. 여러분 보혜사, 그는 헬퍼예요. 돕는 자로. 여러분 왜 환난이 옵니까? 영적인 싸움에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세상에서 내가 환난을 당하나 사단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환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환난을 벗어 근심이 없게 하려면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에서, 세상과의 싸움,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모든 사단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죄와 세상과 승리하고 승리자만이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제 승리하고
주님과 함께 이 평강을 누리며 살 때 우리는 정말 존귀한 자로, 복된 자로 쓰임받고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R.A. 토일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과 평강이 가득하게 쌓여있는 창고를 여는 열쇠다. 하나님의 축복과 평강에 쌓아둔 그 창고를 여는 열쇠는 오직 하나입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다 이뤄놓으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누구에게 주십니까?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여러분, 기도가 보배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는 하늘의 축복을, 하늘 문을 여는 열쇠예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 부모도,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모든 좋은 것이 축복이라고 그랬죠. 은혜, 선물, 이게 축복을 다 주시기. 여러분 자식에게 다 좋은 거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다 주고 싶어요. 하나님은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인데 어찌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받지 못하고 있다면 뭐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쓴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그 야베스 기도라는 책에 이런 글이 나와요. 이런 우화가 나와요. 이제 존스라는 사람이, 크리스찬이 있었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구원은 받았지만 정말 복되게 존귀하게 살지 못한 이런 사람. 그건 죽어서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가서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존스를 데리고 천국 여기저기를 다 구경시켜주면서, 그러면서 하나의 낯설은 이제 큰 창고를 발견했어요. 이제 창문이 없고 문만 하나 있는데 존스가 궁금해가지고 저 창고에 들어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열쇠를 끌려서 그 창고에 들어갔습니다. 창고에 들어갔더니 바닥부터 천정, 높은 천정까지 선반이 쫙 있고 그 선반에 쫙 이렇게 이제 선물 상자들이 다 쌓여 있는데, 그런데 거기마다 이름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존스가 자기 이름이 있는 그 이제 선물 상자에 뭐가 들인 궁금해가지고 그걸 이제 부지런히 찾아가지고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상자를 이제 이렇게 열어봤더니 놀랍게도 그 안에는 자기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갖기를 원했던, 필요했던 그런 모든 축복들이 거기에 다 쌓여 있는 거예요. 물었어요, 베드로에게. 왜 내가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갖기를 원했던 이런 은혜와 축복들이 여기에 담겨 있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당신에게 주기 위해서 다 이렇게 예비해 놨는데 당신이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당신에게 세상에 있을 때 당신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여기에 그대로 쌓여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복되고 존귀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좋은 것들을, 모든 축복을 다 지금 예비해 놓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직 한 가지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에요?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라 받을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어찌 자식이 떡을 다루는데 생선을 주며 떡을 다루는데 돌을 줄 알겠냐? 악한 부모도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자기 아들도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걸 믿습니까? 그러면 정말 믿고 기도하십니까? 왜 아멘이 그렇게 줄어들어요? 토크쇼 여왕이라는 미국의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을 여러분이 아마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는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사생아. 그리고 9살에 사촌 오빠로 인해서 강간을 당했습니다. 14살에 임신을 해가지고 애를 낳았는데 2주 만에 애가 죽습니다. 정말 인생을 비관하고, 그래서 이제 마약에 손을 댑니다. 마약 중독이 됩니다. 정말 그런 비참한 그런 운명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외할머니 댁에 가는데 외할머니가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외할머니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윈프라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생활을 자기 자신의 그런 운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책을 많이 읽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윈프라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야베스와 같이 정말 복을 주셔서 윈프라는 톡쉐의 여왕, 기부의 여왕, 그리고 세계 모든 여자들 가운데서 정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선한 영향을 미치는 이런 정말 그런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여인의 한 사람이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비천하고 가난한 다윗을 누가 그렇게 부하고 존귀하게 했습니까? 75세까지 자식이 없이, 구약에 자식이 없다는 건 저주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아브라함을 누가 그처럼 높이고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으로 존귀하게 했습니까? 누가 갈릴리 오촌에서 루저로, 흙수저로 비천하게 살던 제자들을 그처럼 역사를 바꾸는 존귀한 위대한 사람들로 바꿨습니까? 누가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 바울을 그처럼 바꿔서 아시아와 유럽과 세상의 역사를 바꾸려는 이런 귀중한 자가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셔서 그들을 그처럼 귀중하게 하게 변화시키고 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건 여러분 능력이 있건 없건 환경이 어떻건 부모가 어떻든 상관할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부요하신, 사랑이 많으신, 내 운명을 바꾸실, 내 인생을 바꾸실 그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기도의 관점에서 한 성경 전부를 읽었어요. 한 가지 분명한 걸 발견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시대, 어떤 조건,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이 그들을 존귀하게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환경, 시대, 좋은 조건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도 여러분 보세요. 사울과 다윗을 보세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여호와를 찾지 않는 사람은, 존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야베스와 같이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이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사람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운명을 귀중하게 영원히 존귀하게 바꿔주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가져다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고 존귀하게 쓰임받고 살 수 있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기도하는 자에게 허락하시고 이루게 하시고 가져다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기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귀한 저와 여러분들로 다 만드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기로 이제부터 결단하고 이제부터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다 야베스처럼 귀중한 분이 될 수 있어요.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다 이뤄놓으세요.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함으로 존귀한 가장, 존귀한 부모, 존귀한 성도,
존귀한 우리 장로님, 집사님, 목사, 교역자,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야베스처럼, 다윗처럼 그런 저와 여러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 나의 아버지, 오 나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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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비천한 운명을 존귀하게 바꾸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다 이뤄놓으시고, 누구나 예수를 믿고 기도하면 복을 주셔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머릿속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야베스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충만히 받고 이 시대의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중히 쓰임받고 살아가는 영원히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1장